오늘 이제 우리 임 목사님 또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처음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변수도 많았고 생각해야 될 변수도 많았고 또 시행착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녹화를 했죠.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녹화는 원래 매주 했거든요. 이렇게 설교 말씀 이렇게 녹화하고 그래 뭐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녹화하기로 한 시간을 넘겨서 우리 전사님이 아주 그냥 쩔쩔매면서 끙끙거리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미스터 존이라고 우리 미국 교회 이분이 원래 사운드박스에서 녹화 담당하시는 그 분인데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우리 전사님이 혼자서 끙끙거리다 안 되니까 아마 도움을 요청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래요. 우리 미스터 존이 그냥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도와주게 됐다. 토요일날 우연히 올 일이 뭐 있겠습니까? 또 이분이 또 다리도 이렇게 성치 않으신 분인데 다리도 굉장히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인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당연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은 미국 교회도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막 생방송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미국 교회 미스터 데이브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급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임기응변으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이제 많이 잘려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일날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줘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다 됐다. 데이브가 오케이 이제 2시 다 돼서 예배 시간 다 돼서 이제 나는 갈게 안녕 하고 이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사님 이제 찬양하려고 이게 앞으로 나오고 또 임 목사님 이제 사운드 박스 가서 이렇게 하려고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임 목사님 안 된다고 막 이제 이래가지고 그냥 또 제가 뛰쳐나가가지고 우리 미스터 데이브 가려고 하는 거를 파킹라스에 시동까지 거는 거를 이제 붙잡아다가 또 안 된다 들여와가지고 또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준비하면서 잘 되겠지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같이 계시지는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정말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함께한 덕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 6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그중에 이제 오늘이 4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난번까지 3번에 걸쳐서는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과 다음번 말씀은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은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전체의 내용을 커버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또 고넬료 그 식구들을 찾아갑니다. 거기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오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짧으니까 1절부터 3절 짧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따지러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따지러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나무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랐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좋은 뜻은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더 정확하게는 잘못을 꾸짖어 알아듣도록 말하다. 잘못을 꾸짖어 알아듣도록 말하다. 이건 뭡니까? 보통 이런 거는 아랫사람, 또 자기보다 어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심한,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그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또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 사도들 중에서도 대사도, 이런 베드로한테, 이 베드로를 대상으로 나무랐다, 잘못을 꾸짖고 알아듣도록 말했다. 또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비난했다. 정말 베드로가 아주 크게 잘못했다, 아주 크게 잘못한 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이 그래요. 아니, 베드로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한 거 뭐 이렇게 잘못한 거라고 그걸 이렇게 무례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무례하게 비난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이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지 예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목사죠. 제가 전도를 하는데 하필이면은 전도를 한다고 술집 가서 전도를 하겠다고 그 술집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가시겠어요? 아니, 왜 목사가 술집에 가? 아니, 왜 하필 목사가 술집에 가서 전도를 해? 아니, 전도할 때 그렇게 없나? 뭐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을 조금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왜 이렇게 비난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디다가 베드로에다가 당신을 갖다 비유해? 물론 저를 대사도 베드로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이 뭡니까?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를 보면, 가만히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어울려서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었다. 지금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가요? 율법에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다만 장로들이 유전에 보면은 거기를 보시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이거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러는 걸까? 이러는 걸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무례하게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지금 우리 상황으로 이렇게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왕에 우리 술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술 마시는 문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습니다. 술 마시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술 마시는 문제 굉장히 예민합니다. 에이, 술 한잔 가지고 그래. 술 한잔 마시는 거 가지고.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 포도주 많이 마시셨는데 그 정도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포도주를 만드시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술 마시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뭘까요? 우리가 술 마시는 거 안 된다, 술 마시는 거 문제가 있다라는 이것에 대한 그 민감함,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는 그 방증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해필이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들 술 마시는 건 성경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술 마시셨는데 목사님이야 술 마시는 건 목사님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시겠어요? 과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아마 이러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베드로하고 동급이다, 지금 베드로한테 저를 자꾸 비유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렇게 베드로한테 예민하게
따질 수 있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입장에서 유대인, 이방인 뭐 어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요, 또 이게 이럴 만한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율법하고 관계없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하고 관계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 또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 예를 들자면 뭐 있을까요? 뭐 돼지고기라든지 음식을 피채 먹는다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선짓국. 예, 이런 것들. 또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고기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고기라는 것들이 대부분 우상한테 드렸던 그 제물, 또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제물로 바쳤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아예 그냥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피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수 있었다. 이게 발전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치욕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부정한 행위로 생각하게 됐다, 일종의 금기사항으로 여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이 발전해서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뭐 여기 보시면, 우리 3절에도 보시면 그냥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44절 48절에 보시면, 물론 여기 말고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될 수가 있고, 유대인이 돼야,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고방식 속에서 과연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고 유대인이 되지 않고 또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냥 다만 예수님을 믿고 또 칭례받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위법이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이방인이 할례 안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았는데, 고넬료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거기를 찾아가, 거기 가서 정결하지 못한 음식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감히 어디 거룩한 예수 이름으로 친례를 줄 수 있냐?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정한 의미하고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교라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이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이거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비난해야 되는 이 비난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비난을 퍼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평소에 베드로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저 1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영접하지는 못할 망정, 베드로를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최소한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단은 이런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이런 자초지종을 듣고 또 비난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리 때문에. 교리를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는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요 못해요. 어디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 안 됩니다. 그냥 찬송가만. 근데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는 그 성경을 세번역 성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속속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구약을 한번 읽어보시면 옛날에 그 개역개정하고는 이해의 정도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개역개정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세번역이 훨씬 이해하기 좋다. 이거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성경은 개역개정으로 봐야지.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이게 본질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니만큼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그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몇몇 교회들 또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 물론 저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거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본질이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베드로 어땠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도 또 재미있습니다. 이 베드로 본인도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 자기한테 베드로를 비난하려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앞장에 10장에 보게 되면 환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이 환상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있어요. 왜? 이 3번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확실한 거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다. 이런 의미죠. 아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절대로 복음 전하러 이 이방인 고넬료한테 그 집에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베드로 본인도 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오늘 말씀 다음 4절부터 16절까지 13절에 이르는 이 굉장히 긴 그 부분을 할애를 해서 자기가 왜 이방인 고넬료 그 집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거기서 어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막 이거를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내용이 그 앞에 10장에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이 그냥 10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11장에 그 13절에 걸쳐서 베드로가 이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이 자체가 베드로도 자기 자신조차도 이거는 굉장히 찜찜하다. 자기 자신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걸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아까 우리 상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기 어느 술집에 가면 누구누구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그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술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근데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술집에 가서 그 사람 전도하느라고 같이 술 마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딱 한 잔 마셨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변명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고넬료가 있는 그 가이사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이사랴, 거기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도시다. 고넬료가 로마 군대 그 백부장이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 원래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게 아니다. 자기는 원래 욥바에 있었는데,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환상이 보이더라. 막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이 그 그릇하고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그때 막 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자기한테 이거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일, 이거 자기도 찜찜한 거 맞는데, 이 일을 주관하는 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 자기가 아니라 이 일을 주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주관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분명하게 자기는 거기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했다. 왜? 이거는 율법에 맞지 않는 거니까. 베드로 자기도 그 환상을 보기 전에는 지금 이 사람들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를 속되다 하지 말라, 막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정결하지 않은 게 아닌 거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환상을 3번이나 봤다. 3번을 강조하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 확실히 알게 됐다. 근데 마침 환상을 깼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해필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확실한 증거더라. 거기다가 또 하나, 그냥 도장 하나 콱 집어넣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근데 이 말씀 재밌는 게요, 이 부분은요 앞에 10장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말씀을, 10장에 안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변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앞에는 안 나왔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이집트 법에 보면 어떤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한데요, 증인이 7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증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7명이 있어야 됐대요, 이집트 법에. 그러니까 보세요, 같이 간 사람이 6명이었죠? 자기까지 하면은 다 합치면 전부 7명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자기도 이게 진짜 찜찜하니까, 이게 이방인한테 가는 게 찜찜하니까 그냥 그 증인들 세운 거예요.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고넬료를 막상 만났는데, 고넬료도 그랬다는 거예요.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가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당신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상, 또 그 고넬료가 본 그 천사 어떻습니까? 딱 맞잖아요. 아, 자기가 본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거다. 하나님께 하신 게 맞는 거다. 하나님 안 하셨으면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거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유대인들 자기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령 강림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었다면, 그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건이다.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똑같이 동등하게 여기신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성령으로 너희들이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라에서 성령 강림 이 사건은 예루살렘 오순절 때의 그 강림 사건의 그 연장선상이 있었던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성령 강령 그 사건의 본질 팩트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 이제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만 있다면 더 이상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께서 전혀 제한 두시지 않으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구속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개종할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다.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겠냐? 순종할 수 없을 수 있겠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삼을 수 없게 정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못을 확 박아버립니다. 그런 말씀 끝내고 있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그 베드로 자기를 그 비난하는 사람들 야속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막 거두절미 앞뒤 다 자르고 그 문제가 되는 그 부분 확대해가지고 사실 그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람을 무조건 정죄부터 하고 일단 비난부터 하고 자기를 믿어주지도 않고 정말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부글부글 그냥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순절 그 성령 강림 그 이전에 그 베드로였다면 벌써 화를 냈을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번 화를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그 체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게 된 그 새롭게 알게 된 그 사실을 지금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고넬료 같은 그 로마 그 군대 백부장 로마 관리인데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요? 정말 그 나면서부터 이 안징뱅이였던 이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확 일어나게 만든 낫게 만든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간데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비록 자기가 알 수 없고 비록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비록 자기도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 순종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겸손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방언할 수 있어요. 또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또 치유의 은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면 베드로처럼 이 겸손의 열매, 또 어떤 열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또 우리 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태도, 또 고집, 삶, 말투, 세계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열매로 이 프레임을 바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를 비난하러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맹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전부 인정하게 됩니다.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고 베드로를 반대하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자기들의 그 기존 생각을 이제 버리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더 이상 차별하지도 않고 더 이상 구별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설명을 잘했으면은 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러 왔다가 생각을 바꾸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열매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기폭제가 돼서 이제 이방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15장에 가면 아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이방 지역 전도 여행을 이어가게 되고 또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인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기존의 생각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이방인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라는 문을 여셨습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역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프레임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 프레임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아마 이 사람들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그냥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뭐 베드로한테 3번씩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막 베드로의 그 프레임을 깨가게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순종하게 하시면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방 선교 문을 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열매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프레임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한 이제 그 밑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아마 한 달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2월 말쯤? 그때 그 한국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그냥 뭐 하루에 막 1000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마치 요즘의 그 미국 상황 같은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중국 북경 베이징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거기 주민들이 한국 사람들 자기네들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막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그 중국 교포들, 그러니까 그 중국 영주권자들, 원래부터 거기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한국을 다녀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 국적이 한국 국적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파트에 못 들어온다. 이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 자기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바이러스라도 되는 것처럼, 그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제가 그런 그 여자가 그렇게 그 인터뷰 그 방송 카메라 앞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삿대질을 하면서. 제가 그걸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한 게 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고, 또 처음부터 그냥 빨리 좀 그 투명하게 밝히고 빨리 대처를 했으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는 못할 망정 오이다 대고 지금 그따위 취급을 하냔 말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건 어이가 없다는 그 정말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막 그 사재기가 일어나고 못 사요. 막 중요한 거. 여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총기를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시안들에 대한 그 혐오, 뉴욕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분위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아시안 그 혐오 차별하는, 그 차별을 신고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오는 그 극한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패닉, 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공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견고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견고하고 단단한 생각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 그렇게 제가 조마조마하게 드렸는데, 우리 또 카톡을 통해서 우리 그 지난주 보니까 우리 생명생 가족들 정말 그 하나같이 감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정말 너무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정말 이런 상황을 맡겨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감사였구나. 감사했죠. 원래 감사했죠. 그런데 정말 이거를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 정훈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함께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있다는 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진짜 감사했죠. 그런데 진짜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아주 피부로, 몸으로. 정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저 여러분들의 우리 생명생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동역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역하심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